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기 말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자도 쓰지 못한 어떤 학생이 이제 백지 답안지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교수님에게라는 조그만 쪽지글을 그 백지 시험 답안지 아래쪽에다가 써서 제출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서 마태복음 5장 7절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채점을 하던 교수님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대해서 괘씸한 생각에서 이제 F학점을 주면서 거기다가 교수님께서도 그 메시지에 대한 신학생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리턴 레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도 산상수훈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심을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몇 자 적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는다 했으니 이제 F학점을 받고 애통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좋은 위로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무조건 용서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희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세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은 매우 가까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은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은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은혜라면은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뛰어가서 건져주는 무조건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성품은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무자비라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조금도 없는 그게 무자비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본래부터 긍휼이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서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 표현은 원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NIV 즉 새 국제 영역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잘 번역이 되어서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내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긍휼이 많은 자는 복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긍휼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 곧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서는 엘에몬, 히브리어로서는 체세드인데 이 말은 상대방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상대방과 똑같이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의 감정에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눈물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열망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보다도 이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마치 기차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내일 위해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마치 6.25 때 한강 철교가 끊어진 줄 모르고 밀고 내려오다가 산더미처럼 한강에 빠져 죽어가던 군상들처럼, 지옥불을 알지 못하고 뛰어드는 불나방 운명의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긍휼의 심정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선교의 안목이 열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선교적인 열정이 타오르고 선교적 부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인구를 70억으로 추산한다면은 이 중에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 굶주려 죽어가는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14억이죠. 의사의 간단한 의료 혜택만 받아도 수명이 3, 40년 연장될 인구가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앙아메리카 인디언들 문명률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전 세계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은 하루에 2,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확진자 수가 약 2,400만 명 넘는다. 지금 유럽은 그 확산세가 2, 3월 이전에 그 확산세보다도 훨씬 더 팬데믹 상태가 이제 3차, 지금 4차로 접어들어서 국경을 봉쇄하며 도시를 봉쇄하며 지금 뭐 손을 쓸 수 없는 병원에 침상이 없고 의료진들이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정말 밖에 다니지 아니하고는 안 될 그런 일 이외에는 우리는 지금 이 방역 당국의 그 어떤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좀 불편함을 참고 우리가 참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불편을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빈곤이 물질적인 빈곤보다 더 불쌍합니다. 물질적인 빈곤은 일시적이지만은 이 영적인 빈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속박을 깨닫게 해주고 참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인간의 벗은 몸을 알게 해주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빈곤을 깨닫게 해주고 생명의 풍성한 양식을 줍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준 후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긍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큰 죄를 용서받고 영적,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이 동정심이나 공감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진정한 긍휼이 되지 못합니다. 긍휼은 동정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진정한 것입니다. 행동이 빠져버린 긍휼은 마치 강도 맞는 사람 옆으로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도 맞는 사람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거 참 안 되었어. 어쩌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딱하기도 해라. 혀를 끌끌 차면서 동정심을 가졌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이 나환자들에게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성자 다미엔 선교사는 당신이 우리나 환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저들이 몸이 성한 사람의 동정 어린 전도를 받기 싫다고 거절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디어 자기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나병균을 발라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된 후에 그들에게 가서 보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친히 행동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 이 눈물겨운 선교사에게 한 페이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남에게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동을 동반한 긍휼이 참 긍휼임을 일깨워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 1만 달란트 이상의 큰 빚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잘것없는 소에게 빚진 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미워하고 다투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후부터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